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제 기억에 성락교회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이 설교로 주일날 이렇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대전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오늘날 대형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온갖 사건, 사고,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돈 문제, 결혼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성찬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부활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 먹는 거, 뭐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과 더불어 항상 또 있는 게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단을 짓고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잡한 복음의 이야기, 심오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에 이렇게 했지만 정확히 주님 뜻을 비추면 이게 옳다. 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시콜콜이 사건 사고마다 다 쓴 책.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해서 온갖 질문과 그것에 대한 여러 정확한 해답들을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간혹 이제 지난 2년간 우리가 개혁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이 복음만 얘기하지 꼭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얘기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에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복음은 그렇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듣고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걸 듣고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까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것만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장사할 때도 이래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이래야 되고 식사도 이래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이래야 된다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신약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콜콜 성적인 타락, 돈의 문제, 당짓는 문제, 이웃사람하고 분란하고 싸우고 식사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복음을 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복음의 원리로 잘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고 고칠 거 고치기까지 하는 걸 할 때 복음의 합당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까지 제대로 되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교회 밖인 세상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 신앙인 다음을 드러내야 진짜 신앙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Q&A, 질문 답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배우고 또 점검하고 나누고 변화시키는 것 여기까지 될 때 우리가 예배 성공이라고 요 한정된 예배 때 찬송 잘하고 축도까지 잘 끝내고 그때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이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온 말씀 그렇게 감동받은 찬양 그렇게 아뢰었던 기도가 실제로 예배 후의 삶까지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나 이거는 저 사람하고 서먹서먹한 거 꼭 풀고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지 여기까지 되어야 예배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후서까지 길게 있는 얘기들 전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도답게 사는가 얘기를 자세히 한 그 중에 오늘 읽은 데는 음식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모든 음식 첫 번째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우상, 제우스 신, 무슨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런 신에게 바치고 또 죽은 사람 중에도 신이 됐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다 바치고 나면 그리고 그 제사 지내고 난 것을 같이 먹는 게 이들의 풍습이었어요. 심지어 대장장이들은 대장장이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어서 대장장이들 그 직업을 같이 가지신 분들을 모여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어. 만약에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편 아니야. 우리 조합에 못 들어와. 이러고 그 다음에 조합에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일거리도 안 주고 이런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제사 지내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걸 시장통에다 놓고 또 판매를 했어요. 또 초대에다가 먹게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제사에 우상의 제사에 바친 음식인가 안 바친 음식인가 고민들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을 닦아서 먹음직스러운 돼지머리가 있고 눌린 고기가 있어 저거 사다 먹어야지 하는데 저거 혹시 고사 지내고 나온 그런 돼지머리 아닐까 고민이 된다. 또 옆집에서 맛있는 떡을 시루떡을 김 모락모락 나는 걸 이렇게 돌렸어요. 이야 지금 밥 먹고 그러자면 좀 시간이 출출한데 딱 맞다. 여호와 이래다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고사 지내가지고 그 남은 떡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딱 들으면 이걸 먹어야 돼 말이야.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해지고 이런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에 합당한가 얘기하기를 야 아무 소리 없으면 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설령 그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네가 그 우상에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알지 못하고 받은 음식이면 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거룩해지니까 당당하게 아주 즐거이 감사하며 먹으라. 아까 성가대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딱 나왔잖아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30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을 비방을 받아. 주께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이것을 대접해서 우리 옆집에도 꼭 보기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시루떡 갖다 줘 여기다 고사 팍 지내고 온 거니까 이거 먹고 고사 지낸 그 응답도 여기도 잘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양심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람들 그 집도 성도들의 입을 보더라도 그건 먹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옳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미묘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생길 터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는 우리 신앙 전체에 해당되는 원리 세 가지 얘기해 줍니다. 요 앞에 여러분 7장에 가보시면 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 내가 이러이러하라고 너에게 좀 얘기하는데 이건 명령은 아니다. 계명은 아니다. 그런데 권도다 또는 권면이다. 또 똑같은 얘기를 10절에 가시면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또 12절에 가시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명령이라고 하고 또는 계명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명령 또는 계명이라고 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에 의한다면 그것의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조언하는 것을 권도 또는 권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누구라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꼭 지켜야 되는 성경에 딱 나온 얘기는 명령. 그러나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 원리들을 비춰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목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명령이라고 딱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밑에 권도 또는 권면 이렇게 구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또는 계명은 이건 주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옳은 것 같다 하고 권도다 또는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10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교회들에서 표현하기를 세울 건자, 건축한다는 건자를 써 건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 먹을 때 건덕이 말고 덕을 세운다는 게 건덕, 이게 세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계명 또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게 옳겠다, 이게 합당하겠다 이야기하는 권도가 있고, 그런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목장 사정에 맞는가, 가능하면 유익, 여기 나온 대로 남의 유익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되겠다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또 목장 전체 또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게 낫겠다 라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건덕상으로 결정했다. 건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됐건 세상생활이 됐건 겪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딱 명문으로 나와 있으면 그게 제일 쉽고 확실하죠. 명령이. 그러나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배운 성경의 원리나 신앙생활을 비춰볼 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맞겠다는 권도라. 근데 그런 것도 없지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간식을 먹을 텐데 이게 사과를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수박을 먹는 게 좋은가? 이건 주의 명령 아니잖아요. 또 겉면에서 사과는 빨가니까 보혈의 색깔이고 수박은 겉이 초록이니까 보혈은 저 안에 있으니까 사과가 더 보혈에 맞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얼마 전부터 바나나 장사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분도 한번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그분의 사정도 안다면서 그분 바나나를 한번 사다가 같이 또 간식으로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건덕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바나나를 먹어야만 하느니라 명령이 없어요. 바나나 먹는 게 건강에 좋고 그게 그 안에 하얗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세마포 입은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니라 권도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를 끼치고 뭔가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분에게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건덕상 바나나 오늘은 낫겠다. 이렇게 세 단계를 잘 살피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도 아니고 어기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어기는 거 아니야 막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단계로 과연 이거 하는 게 유익이 있나 또 말은 하지만 여기 나한테 유리할 때 난 이렇게 하자고 꼬드겨봐야지.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 또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는 다른 사람에서 뭐가 더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겠는가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해서 덕을 세우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 또 교인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자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예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명도 어기고 권도도 어기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항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명령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딱히 똑부러지게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에 합당한지 2단계로 꼭 이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권도로 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 그것으로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때는 이왕이면 이쪽보다는 이쪽 하는 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즐거움이 있겠고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꼭 이렇게 세 단계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생각을 전진해 간 다음에 하시면 그게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를 아는 것 못지않게 결국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모임이 되는데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원리가 돼요. 이게 주의 명령이냐? 아니면 신앙 인도자가 또 조금 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해서 권해줄 권도냐? 아니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덕으로 이러이러한 게 옳다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냐?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일을 한번 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고신탕을 열심히 먹었어요. 이게 대학생들이 돈은 없고 어쩌다가 뭐 아르바이트나 과외 공부 좀 시켜가지고
목돈이 나오면 영양 보충한답시고 그 신길동에 가면 신림동에 가면 그 어떤 골목이 있어요. 열심히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초니까 교회 처음 와서 그때는 보신탕을 안 먹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술 담배 끊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신탕을 끊어야겠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신탕을 먹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자분들도 드시는 분도 생겨요. 그러면서 묻자. 전사님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목사 된다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얘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딴 뜻이 있겠어요? 딴 뜻이죠. 같이 먹자. 근데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눈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때 보니까 먹지 않기를 말하는 교인들도 계셔. 자기가 안 먹으니까 이왕 우리 전도사 또는 우리 목사님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이번 우리 야외 놀러 가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먹고 빠진다.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신탕 먹는 건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라고 개 잡는 거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쨌건 보신탕 먹지 말라 계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신탕 먹는 게 주의 뜻에 합당하고 그게 더 은혜롭고 역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안 먹고 있는 이유는 못 먹어서 아니라 잘 먹죠. 근데 안 먹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숫자가 지금 많이 비슷해졌지만 보신탕을 교역자고 같이 먹고 즐겁고 은혜 나누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안 먹고 나니까 안 먹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제발 교역자들도 안 먹고 나랑 같은 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신탕을 같이 먹어주길 원하는 교인들은 제가 그거 안 먹는다고 시험 들거나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안 먹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이라 안 먹는가 보다. 그런데 안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가 그걸 먹으면 굉장히 상처를 입고 마음에 아픔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명도 아니고 권도도 아니지만 정말 그 영혼이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걸 또 내가 선택하고 그쪽을 놔두는 건 옳지 않겠다 싶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내오는 그런 쪽입니다. 그게 계명도 아니고 권도도 아니지만 건덕상 믿음이 연약한 분이나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예수의 피보다 더 중요한 시험을 들 것이냐 은혜를 받을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고 그냥 크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왜 저렇게 결정할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걸 결정할 때 꼼수, 속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반드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덕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남에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에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고 또 권도를 어기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감싸주며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 31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사심이나 욕심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설문조사조차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역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목회자들에서 판단하고 의견 조사하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제대로 우리 강단들의 메시지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 진단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얻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2달 가까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꽤 계셔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 하는 거 계명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는 거 권도를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부담 있고 이런 분들 아픔도 있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에이 난 싫어 이러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교역자 중심으로만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회중이 온전하게 교회 중심을 이루는 그런 개혁교회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우리 개혁 안 하고 또 옛날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상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더 상처가 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개혁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계명도 아니고 권도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교인들의 그 아픔이나 속상하고 좀 잘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건덕상 그리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이 더 좀 은혜 받는 설교와 은혜 받는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게 옳겠다 2달간 고민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여러 가지 예수의 피만 흘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참된 신앙으로 칭찬받게 되는가가 복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계명, 명령이 뭔가를 먼저 1단계로 판단하시고 2단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의 원리 합당한가? 권도로서 판단해 보시고 3번째 이도저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건덕으로 하시되 나에게 유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남을 유익하게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마음에 흡족한 결과가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남의 유익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 합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성향, 자기 승질, 자기 항상 속성대로 이런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뭐만 돼야 돼, 뭐는 절대로 안 돼. 이건 신앙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계명이냐, 명령이냐, 권도냐, 권면이냐, 아니면 건덕상 하는 것이냐, 지혜롭게 하는 것이냐, 이걸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가능한 한 다 주님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도 유익을 얻는 그런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